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들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 말씀 창세기 38장 말씀입니다. 제 38장.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감성금 양영 권사님, 일천문제 황희돈 집사님, 일천문제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일천문제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진우, 일천문제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일천문제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찬양과 말씀 듣고 또 부르짖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했는데요. 어제 살펴본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기독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두세 손가락 안에 바울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고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옆을 돌아볼 틈이 없습니다. 딴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기독교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도 명확히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가문, 어느 누구의 자녀, 어느 가문의 자손, 누구의 남편, 아내, 누구의 형제, 자매, 누구의 부모, 이러한 자연인의 모습을 넘어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종이 되어 또 부름받은 사람이 되어 사도와 택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누구인지 분명히 한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3절 초반부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에 관해 말하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가 없는 가르침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상관이 없거나 예수님에 관한 것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오직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하여 묵상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능력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어떤 능력으로 이 질병과 장애를 치료하고 회복시켰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느 이름으로 치유와 능력을 행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선포할 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힘과 능력과 치유와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교훈이 많아도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것만 말하고 또 예수님에 관한 것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전하며 또 예수님에 관하여 공부하고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또 예수님에 관하여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울은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해 보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다른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함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해 보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라났고 또 먹었고 때론 줄이기도 했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몸이기에 예수님은 기뻐하기도 하고 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통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졌습니다. 목자 없는 무리들을 찾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때론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그 창조주의 능력을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시 로마 교회와 그 주변 지역에 많은 이단들이 득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됐느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환영일 뿐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와 성도를 미혹했던 이 모든 이단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바로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 예수님의 인성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 바로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의 상처를 확인한 도마,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음을 또 부활하셨음을 확인한 도마는 또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가진 자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만지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참 하나님이 되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로 천국의 문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의심과 유혹을 물리치는 신앙. 그래야 베드로와 도마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은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우리 믿음의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1번, 문제를 통해 믿음이 더 자라게 하소서. 2번, 6월도 성령 충만케 하소서. 3번, 홀리클럽으로 거룩을 이루게 하소서. 4번, 부흥의 큰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